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교회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이제 어제부터 저희들이 고린도 전서를 읽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번 주 내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이제 읽으실 터인데 함께 이제 사도 바울과 고린도를 여행한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쭉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어제 또 광고 드린 것처럼 12월 27일 마지막 주일 오후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또 빌립보서, 야고보서 이 네 성경에서 이렇게 같이 좀 성경 퀴즈 대회를 좀 잠깐 하면서 우리 좀 성경 말씀 읽은 것을 좀 리마인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좀 열심히 다른 성경보다 조금 열심히 또 이렇게 좀 꼼꼼하게 읽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께서 자기가 전도하고 세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고린도 지방을 가보신 경우가 있을 터인데 아주 아름다운 곳이고요. 그리스도에서 아주 끝부분에 이렇게 좀 있는 곳이죠. 고린도라는 뜻 자체는 이제 뿔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또 유명한 것은 고린도 운하라는 곳이 있는데 AD 67년에 네로 황제가 노예 한 6천 명을 동원해서 거기 좀 뭔가 운하를 파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게 좀 시도를 했지만 바로 죽는 바람에 이것이 장기간 중단이 되다가 1893년에 프랑스의 기술자들에 의해서 이 고린도의 운하가 개통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이집트에 있는 수에즈 운하, 또 우리 저쪽 중남미에 있는 파나마 운하, 이 세 개와 더불어 이제 세계 3대 운하로 알려져 있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께서 이 고린도에 전도를 하다가 한 18개월 정도 머물며 전도하고 또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해서 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아주 많이 애정이 가는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상당히 좀 긴 시간 거기 좀 머물렀던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쭉 보시면은 이 바울의 많은 서신서 가운데서도
고린도 전서 후서가 가장 내용이 많고 길어요. 고린도 전서가 16장, 후서가 13장. 그래서 좀 다른 성경에 비해서, 편지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분량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 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두 사람 이름이 나오죠. 사도 바울, 또 소스데네. 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좀 당시 바울과 함께 옆에서 있었던 것 같고, 또 고린도 교회 이런저런 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그런 인물로 보여집니다. 같이 인사하고 문안하며 편지를 쓰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제 부르게 돼요. 보통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들의 모임이다라고 고린도 교회를 규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면서 이제 편지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인사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시작을 하고 편지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아침마다 사람들 만나면 이제 아침 인사를 되게 하는데 굿모닝 할 수 있고 좋은 아침입니다. 또 안녕하세요. 옛날에는 진지 잡수셨어요. 이런 인사들 우리가 쭉 하는데,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인사말이 아주 좋은 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아침 또 월요일 시작하고 한 주간 시작하는데,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축복 속에서 오늘도 하루 시작하시고 또 한 주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내일은 12월 1일입니다. 오늘이 11월 30일이고요. 마지막 날, 또 내일이 마지막 달 첫날인데, 이제 12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 또 그런 마음으로 또 내일도 함께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쭉 여러 가지를 표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4절, 5절, 6절, 7절 쭉 말씀 보시면은 감사한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참 많은 교회다. 그래서 감사한다. 또 그리스도의 증거가 참 많은 교회다. 그래서 감사한다. 또 은사가 부족하지 않고 풍성하다. 그래서 감사한다.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열심이 있다. 그래서 감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아주 장점이 많은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많다는 거죠. 소위 지성인이 꽤 그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 믿는 그러한 은혜 간증이 아주 많은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또 성령의 은사가 아주 풍성한 교회여서 우리 뒤에 또 여러분 보시겠지만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가면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은사가 아주 풍성하고 뜨겁고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고 이런 교회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봐도 상당히 많은 장점이 있는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부족한 것도 있고 풍성하게 흘러 넘치는 것도 있는데, 감사는 그런 것 같아요. 100% 완벽해서 감사한 경우는 우리에게는 그런 예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60%, 70%, 이 정도만 돼도 이건 상당히 사실은 아주 좋은 양호한 상태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좀 살다 보면은 감사한 이유를 찾아보면은 감사할 일이 여러 가지 있어요. 또 부족한 것도 나름대로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독특한 것은, 특이한 것은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이 많아요. 감사할 마음이 생겨요. 근데 반대로 불평을 하면 할수록 불평할 게 더 많이 보이고요. 더 많이 불평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감사할 것을 쭉 찾아보면서 이런저런 좋은 점들이 있음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여러분에게 감사한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 기도하시고 또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 오늘의 나의 모습 이런저런 형편을 보시면서 감사할 이유, 감사거리를 좀 몇 개 찾아보시고 그것 때문에 좀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또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것은 분쟁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1절, 12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어찌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글로에라는 그 이제 형제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뭔가 계속 사도 바울이 전해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들리는 소문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 갈등이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어떤 갈등이냐면은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그룹이 몇 그룹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바울 파다, 나는 베드로 파다, 나는 또 아볼로 파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적어도 이렇게 네 그룹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뭐 내가 옳다, 내가 옳다. 근데 그러한 주장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약 학자들의 이제 연구에 의하면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교인 수가 한 150명, 200명 이 정도로 대략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보면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당시에는 뭐 상당히 큰 교회로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당시에 이제 고린도가 한 뭐 5만 정도 이렇게 대략 보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초기에 그것도 뭐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에 뭐 그 정도 모이는 것은 상당히 많이 모이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모이는 교인 가운데도 네 편이 된 거죠.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 제자야, 나는 아볼로를 지지해, 나는 예수님께 속해서 서로 각자 다른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저렇게 좀 갈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한지 자기가 오래전에 18개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서 세운 교회인데 이런 갈등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된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읽어 보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도 바울의 이제 본심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가장 하고 싶은 말을 딱 한마디로 하라면 뭐예요? 10절에는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간절히 부탁한다. 권면한다. 모두가 같은 말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런 마음이고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는 요즘 모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하나의 모델 같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현대 모든 교회 크든 적든 모든 교회들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지상교회는 언제 어디서나 완벽한 교회는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직접 세운 예루살렘 교회도 갈등이 있었어요. 거기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교회부터 뭐 지금 모든 교회들이 갈등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다 이런 장점이 있고
저런 장점이 있고 이거 잘하면 또 이게 부족하고 다 이런 모습이 이 지상에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광교소망교회가 장점이 있다면 뭘까? 또 우리 광교소망교회 단점은 뭘까? 저도 기도하며 종종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더 잘 장점은 잘 세우고 단점은 또 어떻게 보완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목사인 저에게 늘 떠나지 않는 고민이고 기도 제목이고요. 또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저런 것을 이제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시니까 우리 교회 이러이러한 장점이 나름대로 있지. 또 이런저런 부족함이 또 있지. 이런 것을 또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또 때로는 이야기하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지상의 어떤 교회도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완벽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고린도 교회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 또 지상에 지금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다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고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같은 말을 해야 되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고 같은 뜻을 또 가져야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이고 숙제인 줄 압니다. 우리 이제 광교소망교회가 영성, 치유, 선교 이런 것을 좀 기도하고 이런 것을 이제 지향한다고 그러죠. 그런 쪽으로 좀 교회가 계속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이 저에게 있고 또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일에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영성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고요. 또 우리 몸이 있지만 우리 신앙의 더 좋은 바람직한 모습은 자꾸 어떤 육체적인 것을 바라보고 말하는 것보다는 자꾸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실체, 영이신 하나님을 자꾸 더 생각하고 또 우리가 영이 도대체 뭘까? 이런 걸 자꾸만 더 깊이 생각하고 말씀에서 알아가는 것이 영성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깨끗한 영성, 또 맑은 영성, 또 온전한 영성 이런 것을 우리가 갖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깊은 영적 그 어떤 시점에서 어떤 그러한 환경, 어떤 또 말씀 속에서 기도 중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분명히 있고요. 그때 일어나는 것이 치유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에, 이성에, 감정에, 어떤 이런저런 육체에 하여튼 우리들에게 인격적인, 육체적인, 또 영적인 치유가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된 것을 우리에게 이웃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또 그것이 전도가 되고 간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아침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같은 믿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하나님 섬기고 또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또 우리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내게 주어진 또 어떤 그 은사들을 또 의무들을 잘 감당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